감사합니다. 우리 소속감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속감은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증명이 되어 있는지 그 소속으로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건이 있어야 되죠. 여건이 있어야 우리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건이 없으면 해외에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에 나가서도 운전을 하려면 우리나라랑 어떤 그런 계약이 되어 있고 협의가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도 그냥 운전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건을 통해서 어떤 그런 발급한 또 다른 이 소속의 이 증명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은 거기에 속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소속의 문제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소속감의 문제가 컸던 요즘 한참 최근에 다시 또 이슈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승진이라고 하는 연예인입니다. 군대를 입대를 해야 하는데 미국 신문권을 취득을 해서 이 범국민적 이슈가 되고 또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받고 나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예 입국 거절이 당한,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현재까지도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입국하지 못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속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정말 뒤바뀔 수도 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유승진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말고 다양한 인물을 두고 나서라도 어느 나라의 소속이냐, 어느 나라의 어떤 그런 이 분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이만한 인물이 없었겠죠.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승진이라고 하는 연예인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 실망감도 큰 것 같아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더더욱 그렇죠. 군대를 가신 분들은 더더욱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또한 요즘은 주민등록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이 어느 도시, 어느 구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장애 3동으로 전입하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하남시 망할동에 이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소지에 있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혜택이 있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이제 경기도나 어떤 그런 도시에 군이나 살게 되면 그 군이나 도시에서 사는 어떤 그런 이 행사나 아니면 어느 업체나 이런 것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어떤 이 업체가, 큰 업체가 있냐면 굉장히 큰 어떤 모모 필드라고 하는, 별 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쇼핑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죠. 그 쇼핑몰에 가면 어떤 이용하는 스포츠 센터랑 아니면 그 찜질방 같은 게 있는데 하남 시민은 20%에서 30% 할인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고가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난 경기도민인데 막 이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마다, 구청마다 출산하는 출산 장려금도 다르고 복지 정책도 조금씩 다르고 또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적용하는 것도 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테두리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 어느 구에 사느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우리 그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지역 특색도 있습니다. 학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계동, 노원구, 우리 이 성북구, 아니면 강남, 강동구, 어떤 그런 학군에 따라서 집값도 요동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어떤 학교가 있느냐, 어떤 학벌이 있느냐, 어떤 이 학업의 이 부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이 학군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소속에,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 다양한 곳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속, 어디의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바로 꿈꾸는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꿈꾸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소속이 있느냐? 예전에 우리가 오예배 때 잠깐 그런 이 교단적인 얘기들을 좀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죠. 산하신학교로는 유명한 거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 칼빈대학교,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칼빈대학원 등 또 뭐 지방에도 수많은 우리 유수의 우리 학교들이 우리 총신 산하에 우리 합동 측 산하의 신학교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합동해서 황소노회라고 하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북부 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속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소속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의 근본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합동 측이라고 하는 뭐 보수, 중도, 개혁, 자유라고 따진다면 이 합동 측은 조금 이 보수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단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속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무시 못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단은 말씀에 1.1핵이라도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의 오류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우리는 보수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뭐 보수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합동 측이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어떠한 부분도 오류가 없고 착오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합동 측에 소속이 되어 있고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단적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있겠죠. 저도 합동 측에서 자랐고 합동 측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동 측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소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소속감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소속한 위치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소속이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소속을 두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의 소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몇 가지 이 규칙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다른 곳에 다른 환경에 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 기적의 땅,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그 에덴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이 사람들을, 이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에덴 동산은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무책임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심지어 동물의 이름도 아담이 다 지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가 익히 이것을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위험이 있고 단정하는 이 말씀은 뭐 변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들어갔던 이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중한 의중과 엄중한 뜻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 인간하고 계약을 맺는 정말 놀라운 약속의 어떤 그런 계약과 같은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와서 이 인간을 유혹을 하죠.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4절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유혹합니다. 당연히 뱀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것처럼 보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분명히 A라고는 명제가 있는데 B인 것처럼, 아니 C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유혹의 재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라.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얘기했는데 뱀은 결코라고 하는, 이 결코라고 하는 의미 중에 뭐가 담겨 있냐면 혹시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했는데 인간의 이 연약함은, 유혹에 빠지는 이 본성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죄성은 100%가 어딨어? 하나님이 반드시라도 99%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그 1%가 마치 나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반드시 죽어도 너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을 마치 특별하고 스페셜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혹을 들으니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아. 아, 저 뱀이 나를 인정해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인정해주는 요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결코 반드시가 어디 있어? 반드시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집니까?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놀란 기쁨이 있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한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눈도 밝아지니까. 그러나 죄라는 게 바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마치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게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끝은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는, 즉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이 선악과를 결국 따먹어 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열매를 통해서 이들이 뭘 겪게 됩니까? 서로 벗은 걸 알고 부끄러운 존재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는 모르고 느끼지 못했는데 제약이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이
영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으로 열린 게 아니라 죄악의 눈으로 띄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밝아진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밝아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지금 밝아진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본연, 인간적인 이 본질, 이 죄를 짓고 난 이 본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인데도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관계에 소홀한 어떤 그런 벽 같은 게 생긴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일지언정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에 뭔가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밝아졌는데 좋은 뜻으로 밝아진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잘 돌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측면에서 그렇게 머리 회전이 좋고 잘 그 이치를 깨닫고 잘 판단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회적 아니면 이 국가의 아니면 나라의 법에 어떤 그런 이 부족함 아니면 그 편법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밝아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 이득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큼한 사람 아니면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차이죠.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큼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행동하는 순수한 사람을 우리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은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들어가니까 은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순수했던 사람이 벌거벗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부부의 사랑으로서 가치를 누렸던 이 참된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벽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은큼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은큼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은 회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감추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감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찔리거나 뭔가 감추려고 하면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어칠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이 유혹에 넘어진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부끄러워서 벽이 생겼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기회조차도 이들은 차버리는 이 참혹한 모습을 이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버리지 않았고, 만약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순간 아담과 하와가 숨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렸다면 저는 이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은 숨어버리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감추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집안 살림을 하고 뭐 요즘 같이 하는 부분들은 젊은 부부들은 그렇지만, 근데 집안 살림하다 가장 횡재하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남편의 비상금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을 발견한 날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뭐 각자의 방법으로 비상금을 발견했을 때 그 비상금 발견한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때부터 내 돈입니다. 그게 바로 비자금이에요. 비자금은 무슨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비자금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돈인지 어떤 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국가가 환수하죠. 그래서 집안일을 하다가
아내가 비상금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부터 아내 돈이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별명해봤자 나중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긴단 말이죠. 숨긴다. 비상금은 숨기는 거죠. 근데 숨기는데 들통이 나버리면 빨리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면 이 일이 쉽게 끝날까요? 어렵게 끝날까요?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숨기려고 거짓말을 해요. 아니야, 이 돈은 뭐가 있고 이거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놔둔 거야. 씨알이 먹힐까 안 먹힐까요? 먹히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마치 이런 상황이 빠져버린 거예요. 죄악과 거짓은 이렇게 굴레 그냥 막 끝이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숨었어요. 근데 숨는다고 정말 숨어질까요? 숨겨질까요?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는다고 정말 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어 있는데 하나님 그 숨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왜 이름을 부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까요? 이 죄 짓고 너가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름을 부르실까요? 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지금 죄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될 그런 소속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그 소속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환경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전화를 하든 이제 아내가 전화를 오죠. 그 전화가 옵니다. 그럼 묻는 말은 10중 8구 어디쯤이야? 지금 어디쯤 오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 묻는 거죠. 전화 통화하게 되면 안 물으시나요? 혹시 어디쯤이냐고 묻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디쯤 있는지.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뭐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고, 뭐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맞춰서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쯤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얼마 후면 도착하. 지금 뭐 강원대 주변이야. 지금 석계역인데 한 5분 안에 도착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어디 있는지 왜 확인을 할까요? 몇 분 후면 분명히 만날 텐데 왜 확인을 할까요? 그 확인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내 사람이다.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계성을, 이 소속감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더 오래 걸릴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될지 확인하면서 안심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언제쯤 오는구나. 아내가 몇 시쯤 오는 것이구나. 그런 확인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숨어 있는 죄악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소속은 어디 있느냐? 너희 교회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다른 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길을 가다 노숙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즉 야곱의 모든 불안정한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너를 지켜주시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의 손에 돌보심을 받는 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현재 위치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7절의 마지막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아담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양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늑대인지 여우인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한 이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혀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수많은 날짐승들의 위협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바로 하나님 품이요 하나님 목자 되심 그 품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일꾼된 소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위치가 언제나 어디 있는지 확인하며 안정감 있고 평안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